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날 명절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에는 떡이 있어야겠죠.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오늘 또 임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이렇게 잘 섬기십니다. 또 같이 귀한 명절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위인 세 사람이 있답니다. 전 국민에게 유익하고 전 국민에게 복이 되는 이 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요리사 백종원 씨입니다. 모든 주부들의 그동안 어떻게 주방에서 음식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전 국민에게,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양념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준 살아있는 위인 1번 백종원 씨라고 합니다. 2번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강아지 훈련사 강영욱 씨입니다. 전 국민에게 강아지는 이렇게 키우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강영욱 씨입니다. 3번 살아있는 세 번째 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다. 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이 세 분, 참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에게 참 많은 부모들이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키우기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 의뢰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도요. 왜 그런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이 왜 불편해하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원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랍게.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 만져주고 해결해 주면 아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아이도 불만이 있어서 아마 오은영 박사님에게 이러한 제보를 했어요. 선생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가 힘드니? 우리 엄마가 맨날 나보고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어라, 밥 먹어라, 숙제해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라, 학교 늦지 마라. 잔소리, 너무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셨대요.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어라. 학교 갔다 왔으면 밥 먹어라. 그리고 학원도 가라. 숙제도 해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학교에 지각도 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부모의 잔소리가, 엄마의 잔소리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참견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어떤 틀 안에 그냥 쭉 가둬놓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 가까운 사람이 내게 그런 말 할수록 더 짜증나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엄마가, 가까운 우리 선생님이, 가까운 우리 목사님이, 가까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데 짜증나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오은영 박사님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아버지이신지,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다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아이고 저 말씀 또 하신다.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신다. 했던 얘기 또 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신명기를 이렇게 쭉 강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신명기를 쭉 강의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 지난주 주제와 또 같은 거예요. 또 맨날 같은 소리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좀 다르게 또 해야 되고 조금 저렇게 다르게 또 해야 되는데 아하 오늘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딱 알겠다. 성경 봉독만 같이 해도 딱 알겠잖아요. 그렇죠? 왜 또 그러실까? 왜 또 이야기할까? 자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 21절 신명기 10장 21절 시작.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내 밥을 차려주고 나를 막 깨워서 밥을 먹여서 막 학교를 보내고 남편 직장을 보내고 등등등 한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았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내 엄마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느냐면 13절 한번 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해드려야지. 그렇게 살아드려야지.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별로 동의하는 마음이 없지만 내가 그냥 해드려야지. 순종해드려야지. 뭐 이런 거.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옥죄고 가두고 어딘가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껏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딱 풀어놔 주신 거예요. 풀어놔 주셨어요.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너 이 울타리 안에서는 네 맘대로 놀아도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놔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풀어놔 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저 산속에 아니면 무인도에 우리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들끼리만 모여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한 곳에 딱 모아놓고 가둬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딱 풀어놔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그 유혹들, 그것들을 좋아하고 때로는 집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두시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한 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애버리시고 생명나무만 주셨다면 죄짓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혹시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유혹 앞에서도 생명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의지와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여자가 정일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정일란. 그러면 정일란이 기뻐할까요? 온 세상에 여자가 막 많아요. 정일란도 있고 오창숙도 있고 뭐 등등등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 중에 정일란을 선택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몇 주 전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장을 보러 갔어요. 저 월계동에 있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장을 보러 갔어요. 제 임무는 무엇입니까? 운전해주고 카트 밀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넓어요. 밀고 다니면 이렇게 막 담아요. 그러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절절절절절절 이렇게 한번 따라다니면 마지막에 피자 한쪽 사줄까 싶어서 절절절절절절절절절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한 분은 저한테 여보 뭐 살까?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딱 가서 뭘 사는지 무슨 코너인지 딱 가봤더니 주방 세제. 이거 큰 통 있잖아. 큰 통 많이 들어있는 거. 주방 세제. 제가 설거지 담당이잖아요. 네가 설거지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한번 선택해봐. 그런 거예요. 이야 기분 좋았어요. 저에게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초록색 큰 통이 들은 게 그게 괜히 마음에 들어요. 나 이거. 그래서 제가 담았어요. 이야 우리 인생에 무언가 선택권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인생의 선택권을.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모세가 지금 그 얘기 꺼낸 거였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에 밑에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붙이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와서 내려오면서 막 돌판을 깨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깨트리고 하나님 대신에 막 분노를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기도하여 겨우 용서를 받고 겨우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10장을 봅니다만 그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다시 모세가 호렙산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돌판을 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지었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구별하여 그들이 성막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쫙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다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고 죄를 지었고 자기 맘대로 선택하고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브루타를 해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모세의 중보기도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죽을 운명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용서받은 우리에게,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 1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을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단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막 이 공포를 느끼고 막 너무 공포 가운데 두려워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순종, 어쩔 수 없는 복종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 존경하기에 내가 태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과 함께 같이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이다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경외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근한 것과 또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고 그 따뜻한 느껴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심이 우리에게 아주 적당하게, 아주 합당하게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만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엉망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막 받아만 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 우리가 있다면 조금 아쉬워요. 반대로 하나님을 막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막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막 두려운 하나님으로 살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또 막 뭘 잘못해서 이랬을까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만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16절에 보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며 마치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막 이러면 하나님도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 움츠려서 막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빛도 어떤 눈빛인지 알지도 못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심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하나님도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하나님도 떡과 옷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주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그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내 가족들, 이웃들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겨라,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성도들,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오늘날처럼 이렇게 나 한 사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선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복음으로 이방인 되고 나그네 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렇게 명절이나 연말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그러셨듯 나도 애굽에서, 나도 광야에서 나그네였었던 것을 잊지 말고, 나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그네였었고 고아였고 과부였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해 주셨듯이 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대접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구사항이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다분하게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둘째는 나그네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소외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나의 조그만하고 부족한 손길이라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가슴으로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한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들을 쓰고 신경을 써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깊은 죄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의 건강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의 교회도 다시 회복하기를,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기를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삼고 첫 번째 이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잘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 내가 어떻게 하면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성도를, 연약한 이웃을 내가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